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라는 찬양과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앞에서 운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찬양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떠는 자,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길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명예,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랍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의 믿음의 분량도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삭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듯이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힘든 재활 치료 중이신 이정화 집사님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물가 신경교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교사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과 사랑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질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인재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천 침례교회 이춘하 목사님하고 위수연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먼저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금천교회는 실은 제가 태어나고 신앙을 처음 갖게 된 교회는 따로 있긴 한데 실은 제 마음에는 금천교회가 제 모교회 같고 또 거기 지금 아버님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대해 주셨고 또 우리 이춘하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어제 알았네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이렇게 점심 시간에 시험 보다가 점심 먹는 그 시간에 건넸던 친구예요. 그렇게 마음이 좀 따뜻하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만났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좋은 버시기도 하고 제 삶의 멘토이기도 하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렇게 한 주간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실은 사모님 처형이 언니가 여기 사세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서구 집사님 차남 이승우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며느리와 같이 오셨는데 좀 축하한다고 박수를 한번 좀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희 박수를 받으시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이정화 집사님이 많이 회복을 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퇴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막 걷고 그래가지고 퇴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집에 오셔서 재활을 좀 이렇게 돕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에 한국을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댁에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재활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건 미정인데 하여간 다음 주 수요일 날 퇴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정 간사가 어제 병원에 갔어요. 실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에게 산소 공급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정일이 화요일이었는데 그 유도분만을 좀 하자.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갔는데 오라고 해놓고서 의사들이 안 와가지고 오늘 밤을 꼴딱 세우고
피 검사도 바늘을 잘못 꽂아가지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바늘 잘못 꽂아 아파가지고 울고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거 애 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실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긴 시간 고생하지 않고 빨리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건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이춘하 목사님 나오셔서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익숙치 않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춘하 목사입니다. 35년 전에 시험 보는 날에요. 점심을 먹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발발 떨면서 이물 한 잔 드실래요? 했던 그 친구가 우리 오광용 목사님이고 35년 동안 정말 형제처럼 제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 와보고 싶었고 드디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오늘 은혜가 많이 되면 저 사람은 원래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또 뉴질랜드 오면 또 초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뭔가 어색해서 오늘만 못했나 보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손을 잡고 샬롬 하고 인사하시죠. 샬롬. 예. 어색하죠? 예. 여러분들은 마음이 샬롬이십니까? 늘 샬롬이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샬롬이어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야곱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겠어요. 야곱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히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고난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을 잘 전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이 가졌던 믿음을 야곱에게,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믿음이 잘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소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아마도 하나쯤은, 한 번쯤은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전달했고 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을 받았죠. 이 복을 야곱처럼 자손에게 잘 전달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싸웠죠? 성경을 보면 막 먼저 나오려고, 근데 늦게 나오는 게 억울해가지고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로서 복을 받겠구나, 장자의 복을 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버리죠. 눈이 어두워져가는 아버지에게 형이냐? 털도 붙이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버립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나가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권세를 한번 누려보자 하는 그러한 욕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베델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제일 밑에를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그러고 또 사람이 제일 갈 수 있는 꼭대기를 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밑에는 그냥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제일 밑단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 지금의 터키 마지막 부분이에요. 직선거리로 700에서 800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차를 타고 가면 갈만하겠지만 걸어서 직선거리가 800km면요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지금 가다가 베델에서 잠들게 됩니다. 제가 알바로 성지순례 인솔자 일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끔씩 이 베델에 갈 때가 있어요. 한 2번 정도 오늘 본문에처럼 어둑해질 때쯤 베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전이 하나도 안 된 그냥 광야 같은 데예요. 나지막한 언덕에 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2가지인데 야곱이 돌베개 뱄을 때 그 돌베개로 참 그 돌을 찾는 게 참 쉬웠겠다. 돌이 참 많아서. 그래서 뭐 혹시라도 몰라서 반짝거리는 돌이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섰을 때 돌베개 할 만한 돌이 많구나. 2번째는 참 처량했겠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발전을 안 한 동네이니 그때는 더군다나 더 황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데서 부모님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난 속에서도 있습니다. 인생이 편하고 인생이 형통하고 인생이 잘 풀려도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행복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그 자녀들이 12아들이 다 큰 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단순히 편안하고 시련이 없고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산 정보라든지 가족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시련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고 행복하구나 이러한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부자가 평안한 걸 보면 그러려니 하고 배가 아파요. 그런데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아니 이게 행복할 수 없잖아. 가난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축복을 받는 야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자고 했잖아요. 야곱은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전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신약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야곱 정말 싫어합니다. 왜?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돌아온 탕자도 결국은 갔다 와가지고 큰아들 속상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싫고요. 아무튼 야곱은 형의 축복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싫어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직선거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에서 800km나 되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왜 그렇죠? 왜 도망가게 됐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까지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마마보이였죠? 엄마가 시키는, 그냥 나쁜 짓도 엄마가 시키면 다 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이 마마보이가,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마마보이가 엄마를 떠나서 왜 도망가고 있죠? 오늘 본문처럼 왜 돌베개를 베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왜 화가 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야곱은 축복의 사람인데 왜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사람인데 뭔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 목사님도 기억하실 때, 저희가 기억하실 텐데 33년, 35년 전에 같이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4년 졸업하고 군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차도 같이 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붙어 살았습니다. 그냥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모습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 친구들이, 야, 니네는 어차피 그렇게 다른데 그렇게 친하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달라요.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여기는 좀 점잖고, 좀 가볍고, 여기는 깊고, 좀 얇아요. 좀 나는 건 재미없고 좀 재밌어요. 설교 시간도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분명히 재미없을 거야. 네, 저는 재미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33년 전에 신학교에 가서 구약개론 시간에 엄원식 교수님이란 분이 저희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그 20대 초반에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안 합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20살 때 받은 질문이니까 뭐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는데,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이 치사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안 샀다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희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둡고 통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삭을 속였죠. 아들이 털을 붙이고. 아마 목소리가 뭐, 야 너는 어떻게 목소리가 야곱 같아, 그래서 아마 흉내는 냈겠죠, 형처럼.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큰 형의
축복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도 여러분들처럼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리브가는 말씀을 성취하는 돕는 성령과 같고 당연히 복을 받을 거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야곱은 복을 받았을 것이다. 정말 다른 책을 보면요, 주석책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설교가나 학자들이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도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축복보다 더 높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면서, 이런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되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기회를 잡지 않으면 놓칠까봐, 아버지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복을 못 받을까봐 기다리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더 높은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가 복은 받았지만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가정이 깨진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렸어요.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야곱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선한 과정을 통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다 된 것 같은데, 이만큼 했으면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좀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기다려. 난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두 번째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질급한 것도 문제인데 방법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니,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그걸 꼭 속여야 됐습니까? 이래서 내가 야곱이 싫은 거예요. 응?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은 이제 멀리 삽니다. 남동생이 어쩌다 와가지고요, 1년에 한 3-4번 와서 이거 밥 사드리면 누가 더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가 더 좋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삭이 많이 늙었을 때 그냥 순종해야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나는 복을 꼭 받아야 되겠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저 복을 뺏어와야 되겠어.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냥 기다렸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생활,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기하죠?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리브가나 야곱처럼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로?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망하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형편없이 살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늘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고 나를 그냥 내팽개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건 사실이고, 이걸 내가 못 느끼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로 하시고 늘 옆에 계신데 이걸 못 느끼는 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생활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기도 잘하다가 내가 바빠서든 문제가 있어서든 기도 생활을 조금 못했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매일 성경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 날 지키시지. 그래, 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야, 너 참 믿음 좋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풀릴 거야.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그 천국 열쇠를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곧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는 게 우리 개신교회예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는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을 보면서 늘 부러운 게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35년 동안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피곤한 아빠가 화도 내니? 가죠?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하여간 점잖아. 그리고 또 낄찍낄찍 하잖아요. 저는 짜리짜리한데. 저희 학번 중에 제 키하고 비슷한 사람이 3명 있었어요. 3명. 제 작은 편에 속하는. 우리 오 목사님 보면 참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참 저 좋은 성품을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행복하시죠? 네, 행복해 보여요, 제 눈에도. 제가 오늘 영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행복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가깝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 생활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세요. 그러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서 더 느껴질 겁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 옆에 늘 계셨구나. 내가 다른 거 보니라고 주님을 못 느끼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28장을 통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처럼 거짓과 술수를 써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야곱보다 더 높은 단계인 진정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 진정한 복. 가족과 화목하면서도 받는 복. 야곱이요, 형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도 안 되고 노숙자 생활도 안 되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옆에 보세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한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를 마음 아프게 하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이 사람을 공격하고 하여간 속여가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곱처럼.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이분들과 화목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행복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도 복을 받았지만 나는 형제 자매와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면서 진정한 복을 누려보리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 28장을 통해 주신 교훈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100배로 위로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